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35장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주제별로 공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주제가 다 모아졌을 때 하나의 실상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것이겠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죠. 그래서 가장 온전하게 완성된 실상으로서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련한 가나안 땅에서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또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우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죠. 신명 28장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순종,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고 살고 싶다. 절대로 불순종해서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 사람 살지 않겠다. 신명기 30장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 지켜야 하라. 이 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에 불순종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서 일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부는 이제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비유를 말한다면 교통법규는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지켜야죠. 내가 장관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빨간불에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장관이나 국회의원에 비해서 아주 낮은 직급의 교통순경이라 할지라도 잡아서 딱지를 떼야 되죠. 그걸 거부하면 그 사람은 장관이나 국회의원에 내려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세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왕인데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법궤를 옮길 때 아론의 후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블레 사람들이 소술에 실었던 것을 기억해서 소술에 싣고 오다가 그만 일이 멈추고 중단되고 사람이 죽었죠. 안 됩니다.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제사장만이 성전에 있는 분향을 하는 이제 향포를 붙이거나 이제 등잔에 포를 붙이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죠. 그래서 그것을 만류했지만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느냐. 제사장들도 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될 게 뭐 있냐.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러다가 그만 불을 붙였고 이마에서부터 새하얗게 서리가 내리듯 저주가 내려서 문둥병자로 평생 살다 죽었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라는 말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고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 성경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 또 생각하고 말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고쳐야 됩니다. 변명하거나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제가 가끔 비근한 예로 자동차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자동차가 완성차가 되려면 약 3만 개의 이제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시 리콜해서 다 수리해서 내보내야지. 그걸 내버려두면 불이 나거나 사고 나서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한 가지 잘한 건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시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집을 쳐드려야겠다. 하나님 찬송 좋아하시니까 새 찬송을 지어 불러야겠다.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제사를 충분하게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시도해야겠다. 이 세 가지를 시도했죠. 그 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 왕들이 나왔는데 아주 현명한 사람들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실상으로서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잘 지킨다든지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들이 다 모아졌을 때 어떤 사람 실상으로서의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이 다윗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다윗을 철저히 연구하고 다윗이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이죠. 다윗처럼 히스기야가 행했는데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안 줬다.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정의롭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행했던 그런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 히스기야에게도 주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요시야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대목이 요시야인데 요시야 역시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저주의 길을 가지 않고 역시 다윗과 또 히스기야를 철저히 연구하고 신명기 30장에서 순종하고 복받는 길을 결심하고 택하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앞장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언급하자. 하나는 그 성전을 개축하다가 결국 그 모세의 율법책 원본에 가까운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본인과 그 모든 백성들을 재교육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 성전을 개축하게 됩니다. 다윗이 했던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시도한 일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뭐 순서가 뭐 앞뒤로 약간 바뀌긴 하지만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제 제사 또 절기를 회복했다는 거죠. 다윗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이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부터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그 레위기 법전에 이제 거기 기록된 대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제 제사를 잘 드렸다. 그래서 그 전에 왕들이 이제 제사를 다 폐하고 뭐 절기도 폐했던 것들을 다 복원해서 다윗을 따라서 또 히스기야를 따라서 성대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은 15절입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 다윗 때에 다윗이 뭐 평소 어릴 때부터 이제 찬송을 하나님께서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뭐 나름대로 그 신앙을 고백하며 계속 부르다 보니까 곡이 붙어서 이제 찬양이 됐는데요. 뭐 당시에 무슨 음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작사 작곡을 가리키는 데도 없었는데 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고백, 이것이 이제 결국 음악이 됐고 찬양이 됐는데 자기가 왕이 된다면은 이제 전국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작사 작곡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성악을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새 찬송을 지어서 약 1000여 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히 새 찬양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 대천사들도 찬양을 하고 24장로도 찬양하고 또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전국에서 이제 노래 재주가 있는, 노래는 이제 90%가 태어난다고 그러죠. 이제 10%가 노력인데 그런 사람을 뽑아서 다윗 때부터 이제 궁정 악사로서 활동하게 했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재주가 계속
유지돼 가지고 계속 찬양이 아마 그들의 속에 머물러 있을 텐데, 그동안 왕들이 제사도 없애고 또 찬양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발굴해서 찬양을 다 부흥시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소원은 다윗만 같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살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했고, 또 거기서 통해서 하나님 기뻐할 만한 세 가지를 좀 챙겨서 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졌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거기에 똑같이 행동을 함으로써 또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히스기야가 받고, 히스기야가 받았던 축복을 요시야가 받는데, 우리의 믿음은 또 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다윗이 했던 일을 행하게 되면 세월이 흘러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이 주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롭고 공평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시행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의 얘기, 또 히스기야의 얘기는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우리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우리 자신을 한번 겹쳐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에서는 이들과 비슷한 부분은 뭐고 다른 부분이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쳐야죠.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게 사는 것만이 가장 경건한 생활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더할 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